안녕. 오늘은 시편 11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묵상할 때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 따라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다윗의 시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이 시는 다윗이 어려움에 있을 때 그렇게 지은 시인 것 같아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정말 다윗이 어려운 일을 당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피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네 영혼이 새처럼 산으로 도망가라. 즉 새가 어디로 도망가요? 새는 산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너 하나님이 뭘 하시겠어. 야야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도와줄 사람을 찾아야지. 세상의 방법대로 해야지.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악인이 몰래 어두운 곳에 숨어서 의인을 잡아먹으려고 의인을 쏘려고 이렇게 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터가 무너졌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여기서 터는 기본이 되는 거. 그러니까 땅이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기본이 되는 사회의 질서와 사회의 법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질서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법규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무너졌을 때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움에 당한 거예요. 그러나 4절부터 7절까지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나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확신으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해주실 거다라는 확신으로 노래를 합니다. 우리가 나쁜 일을 당하면 안 되지만 이제 뭐 작은 나쁜 일이 닥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터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이 되는 것, 정말 100% 믿었던 것, 그러니까 땅이 무너지는 거야. 땅이 무너진다는 생각은 잘 안 하잖아. 그 위에다 아파트도 짓고 큰 건물도 짓고 그러는 게 다 땅이 든든하기 때문이잖아. 그런데 그 땅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믿고 100% 믿고 있었던 게 무너진다는 거야. 이 사회에 정말 이것만은 안 없어질 거야 했던 정말 정의로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법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은 요새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가 가르치는 우리 소년부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갈 세대는 선생님이 살아갈 세대보다 훨씬 어려울 거예요. 선생님 세대는 정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하고 목사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선생님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친구야 나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래? 그래갖고 함께 모여서 교회에서 기도도 하고 선생님 때는 또 철야 예배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밤새서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있었고 저기 기도원에 가서 막 밤에 기도했었고 지금도 기억나는 게 선생님이 남성교회 유년부 교사였을 때 우리가 뭐 한 달에 한 번이었나 이제 가끔 다 모여서 청계산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었어요. 교사들이 다 함께 가서. 그래서 거기서 막 이제 부르짖고 기도하던 거 이런 게 기억나거든요. 선생님은 그래요. 그런 세대를 사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런데 여러분은 전혀 다른 세대를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선생님 마음에 이렇게 약간 나쁜 가스처럼 이렇게 스며드는 나쁜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어린이들 세대는 너무 힘들겠구나. 말씀이 더 희귀하겠구나. 이렇게 기도하는 친구 찾기가 힘들겠구나.
또 때로는 이런 두려움까지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과연 교회가 있을까? 교회 모임이 그때까지 있을까? 라는 무서운 마음이 훅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소름이 끼치면서 정말 전기에 감전된 듯이 선생님 마음이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너무 무서워요. 선생님 아들, 선생님 딸이 정말 괴로워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고 부르짖으려고 할 때 교회가 없으면 어떡해. 교회가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서운 마음이 들어요. 이게 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일이 절대로 안 생기면 뭐 할렐루야 너무 좋지만 이렇게 터가 무너질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계세요. 이 천지 만물이 다 쓸어가고 다 멸망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계세요. 그리고 내 믿음이 서 있어야 돼요. 내가. 다른 내 친구가 아니라 목사님이 아니라 전도사님 믿음이 아니라 내가. 내 신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태반을 통해서 엄마의 영양분을 우리가 먹어요. 그러면서 엄마 뱃속에 이렇게 10달 동안 있다가 나오거든요. 뱃속을 나와서는 어떻게 해요? 탯줄을 자르죠? 탯줄을 자르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그 아이는 자기 인생 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호흡하고 자기 힘으로 심장이 뛰면서 호흡하고 그러면서 자가호흡이 일어나면서 자기 인생을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이제 믿음으로서도 언젠가는 이 탯줄이 잘려요. 부모님과 믿음이 이제 잘릴 때가 있어요. 선생님의 믿음하고도 잘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을 지지해주고 받쳐주던 거하고 잘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기가 호흡해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선생님은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자가 호흡하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놓지 마세요. 절대로. 지금 혹시 잊어버려도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어린이들 어려울 때 지금 이렇게 나눴던 이 말씀이 기억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선생님 지금 기도했어요. 자, 오늘 선생님 하루 종일 공부하고 집에 있고 화장도 이거 찍느라고 지금 조금 찍어 바른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내일 만나요. 안녕.